8월 7일 월요일 오후 7시. 오늘 뭐 새로 수기 신청을 뭐 세 분을 하셨는 줄 알았는데 네 분을 하셨네. 214번, 215번, 216번, 217번. 은연물이 살아서 한 1000명 정도 수기를 해줄려나? 모르겠다. 은연물이 살아있을 때 수기를 받는 거예요. 빨리 받으시라. 어.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이번에 오신 분도 유튜브만 봤지 블로그는 보지 않았다 뭐 그러는데 뭘로 저를 만나게 됐던 그분의 큰 인연이다. 저 전생부터, 오래된 전생부터, 응? 내가 말하잖아. 스님을 엄청 오래 해야, 어, 열애를 만나는 것이고, 열애를 만나서 수기를 받으면서 수행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급이 되면서 수행이 거의 끝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은 그 선수경에도 나오죠? 관세음보살이 수기를 받으면서 청광 정주열애로부터 수기를 받으면서 자신은 인간의 태생으로 태어나지 않고 천상의 화생으로만 태어났다. 연꽃이의 화생으로만 태어났다. 그래서 윤회가 끊어졌다. 뭐 그러는데 그게 또 이제 뭐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말했지만 천수경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또 그렇게 또 정확한 건 아닌 게 관세음보살급인 그 보살님들이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어요. 한 분이 아니야. 그분들은 다 화생에서 물론 수기보살들은 화생에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자기의 발언에 의해서 태생으로 태어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태생으로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 자주 있진 않은데 있긴 있단 말이야. 관세음보살은 원래 화생으로 천상에서만 태어나는 영적 존재이기만 하지만 가끔 자신의 발언에 의해서 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그러면 내려가서 저기 태생으로 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개고생 죽도록 하다가 이 인간 세상은 개고생 죽도록 하는 세상이거든. 그러다가 또 뭐 인연이 있는 분들 자기 전생 오래된 전생부터 또 인연이 있는 뭐 자기 엄마라든가 좀 자기 애인이라든가 아빠라든가 뭐 자식이라든가 저 옛날부터 인연이 있는 한두 생의 그런 가족 인연이 아니고 가까운 인연이 아니고 되게 여러 생에 걸쳐서 오래된 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특별히 관세음보살급 보살들이 수기보살들이 간혹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자주 내려오지는 않는 이유는 뭐라고? 이 인간 세상이 족같거든. 살기 족같다고. 천상에 살면은 여기 내려오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알겠어? 천상에 사는 게 쉽게 말해서 재벌회장보다 더 떵떵거리고 저기 자유롭게 산다고 치면 건강도 나빠지는 일이 없고 수명도 뭐 먹지도 않고 뭐 나이도 먹지도 않고 계속 젊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여기 내려와서는 여기 수명도 금방 지나가지고 금방 몸에 건강도 난리가 나지. 또 웬만큼 좋은 집에 태어나지 않고서야 고생 죽도록 하지. 뭐 그래가지고 이 인간 세상이 좀 쉽게 말해서 형편없다고 살기가. 그래서 천상에서 안 내려오는 거야. 웬만해서는. 그러나 자기가 오랫동안 예를 들면 마누라가 있었다.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들을 마누라로, 응? 또는 수많은 생을 뭐 자식으로, 또는 수많은 생을 또 부모로, 이런 분들이, 영혼들이 아직 구제를 받지 못해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계속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좀 내려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같이 또 생활하면서 또 구원도 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내려올 수도 있다. 이제 뭐 예전에도 뭐 유튜브에서도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세계의 단계를 좀 설명해주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누가 안고 가부좌 해서 뭐 가나선을 하든 단전업을 하든 뭐 다른 종교의 다른 수행법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마음이 고요해지고 일단 호흡이 고요해져야 돼요. 호흡이 조용하게 되고 마음 그 호흡에 따라서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음, 호흡이 가쁘면 마음이 들떠 있죠. 100m 달리기 해봐. 호흡 엄청 헉헉거리면 그때는 마음도 같이 흥분돼 있다고. 그럴 때는 영적인 개발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호흡이 좀 가라앉고 너무 가라앉을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고 그게 1분 호흡을 해라 뭐 이런 건데 가라앉고 호흡이 가라앉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고요해지면 드디어 마음이 거울같이 돼가지고 테레비 같이 돼요. 가지고 마음속에서 뭐가 보여. 세상 만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처음에는 단순한 물건이나 단순한 사물이나 단순한 뭐 어떤 사람이나 뭐 단순하게 보이다가 점점 이제 세상 만사가 보이게 되고 이제 천당과 지옥을 보게 되고 하늘 세계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눈이 시만이 점점 발달된다. 천안통이 발달된다. 그러면서 이제 들리기도 하고 천이통 그다음에 전생을 보기도 하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전생을 보기도 하고 미래생도 보기도 하고 숙명통 그다음에 여의통 이제 그 돌아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신통력을 아니, 마법이라고 하죠. 적극적인 마법을 쓸 수 있게 된다. 현실에서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명상에서 마법을 쓰는데 처음부터 뭐 엄청난 마법을 쓰는 건 아니고 약한 마법들부터 쓰게 되고 그 수행자마다 어떤 마법이 생기는가는 또 수행자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의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타실통이 생기면 이제 마지막 오신통까지 다 얻은 게 돼서 오신통도인, 오통도인이 되는데 타심통이 생기면 언제 뭐냐 하면은 세상 만물과 대화가 돼요. 모든 만물과 대화가 된다고. 그래서 뭐 무정설법을 듣는다 뭐 그러죠. 타심통이 돼야 되는 거야. 무정설법을 듣는다. 이게 타심통 중에서도 좀 높은 경지로 가야 무정설법. 나무가 숲이 산이 설법을 하는 게 들린다. 이게 그냥 뻥뻥 치는 소리가 아니고 명상에서는 경지가 되게 높아지는 거야. 오통도인이 돼야 오통도인이 되고도 좀 경지가 높아져야 만물에서 설법을 하는 게 들려요. 아무 만물에서나 또 들리는 것도 아니야. 어떤 특정한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왜 시골에 가면 엄청 오래된 신령스러운 나무에다가 막 무당이 막 저것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굿도 지내고 뭐 이런 되게 오래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나무, 응? 알겠어요? 아무 개똥 같은 나무나 뭐 풀에나 서나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다. 그건 오해를 하신 거야. 그렇고 어쨌든 뭐 하여튼 만물에서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게 타심통이고 오통도인이 된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원신갱생이 돼서 영적인 세계에 드디어 내가 육신과 같은 형상의 몸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의 구원을 받아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천사가 되는 걸 원신갱생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신의 노력으로 신선이 되는 거. 원신갱생이 돼서 영적인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는 육신이 없죠. 고기로 된 육신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원신이라고도 하고 뭐 중국 도교에서는 양신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의성신이라고도 하고 뜻의 출생할 신, 몸신 해가지고 의생신 알겠어요? 의생신 뜻으로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 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의생신이 이제 처음에 나타나서는 좀 형편없다가 좀 자라나면 이제 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는데 금박금박 자라요. 여기 육신과는 달라서 금박금박 자라고
이제 드디어 공부가 많이 돼서 신통력도 이제 그때는 많이 되는 거죠. 오신통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 오신통도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 원신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원신갱생의 끝장판인 수기보살이 되는 거야. 수기보살은 뭐라고? 몸에서 금빛 찬란한 빛이 나요. 근데 이 찬란한 빛도 다시 종류가 있어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났다. 산상수훈인가 뭐 어딘가 그 저기 나오잖아요. 세 제자가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온몸에서 엄청나게 흰 빛이 났다. 뭐 이게 원신갱생 후에 엄청나게 공부가 많이 돼서 청소년, 애기, 청소년, 성인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뒤에 몸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빛을 내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아직 흰 빛이 뭐 굉장히 새하얀 빛이 났다 이 정도지. 그걸로는 아직 수기보살의 몸은 아니고, 수기보살의 몸에서 나오는 금빛 몸은 핵폭탄 같은 그 밝은 엄청난 성광이 나서 그 가만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광이 나요. 그리고 그 성광 빛이 확 날 때 눈이 부셔서 마주 쳐다보지 못할 때 그때 으악 하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엄청난 환희, 엄청난 기쁨, 이상한 오르가즘이라면 섹스할 때 오르가즘보다 더 이상한 엄청난 환희를 느끼게 돼요. 보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강력한 빛이 찬란한 빛이 나는 게 이제 금빛 수기보살의 몸이다. 금빛 30 이상을 얻는 게 바로 수기를 받았다 이 말이고, 그렇게 찬란한 빛이 나요. 그거는 이게 몸이 맨날 그렇게 나는 건 아니고 내가 나타내고 싶을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금빛 30 이상의 몸을 얻으면 그 이상으로의 몸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열애의 경지, 그 절대 경지까지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보살, 팔찌보살, 그 관세음보살에서 나온다는 그 금빛 광찬란한 그 몸, 그 빛과 열의 몸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빛이 같아요. 더 이렇게 어떤 몸의 형상으로는 더 무슨 대단한 건 없다. 몸의 형상으로는 완전히 그 경지가 끝나는 게 이제 수기보살, 팔찌보살의 경지고, 거기서 다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하고 중생세계에도 많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팔찌보살들은 뭐라고? 화생에서 천상에서만 태어난다 그랬지? 천상에서만 태어나서 하여튼 공부도 많이 되고 뭐 이것저것 경험이 많이 되면 드디어 마하살이 돼요. 보살에서 마하살도 이제 찬란한 빛이 나는 건 금빛 30 이상은 그대로고 영상 경지가 그렇게 높아진 거야 다시. 마하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애가 돼서, 열애가 되는 것은 금빛 30 이상의 몸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신통력이 하나 다르다고. 보살, 마하살은 다 오신통을 얻었지만 오신통이 매우 강력하고 점점 강력해지는 양반들이고, 드디어 성불을 해서 열애가 될 때 육신통이 다 얻게 돼서 마지막 타신통이 오신통이 마지막이 되었지. 거기 오신통 플러스 마지막에 누진통을 하나 얻게 되는데, 누진통을 얻게 되면서 명상 공부가 다 끝나게 됩니다. 도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우주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주 자체가 나다 이렇게도 말하고, 진리 자체가 나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뭐라고요? 내가 절대선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내가 절대 악이다, 내가 선과 악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시간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 시간이 곧 나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고도 말하지만 시간을 완전히 다 지배한다, 시간이 곧 나다 이렇게 되고, 공간도 초월하게 돼서 공간이 나다. 모든 걸 그렇게 해서 다 얻게 된다. 그렇게 돼서 우주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절대 경제, 열애 경제에 이르러서 한마디, 그 가볍게 농담 한마디로 야 이러면은 수많은 중생들이 지옥으로 확 떠들어지는 거야. 야 수많은 중생들이 싹 다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되게 힘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절대 경제에 이르면 신통력 쓰는 게 어떻게? 현실에서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이야기다. 영상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단계들을 쭉 내가 지금 설명해 줬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명상하는 거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나도 가보자고 앉아보자 뭐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거 정도. 그런 명상을 좀 했더니 기분이 좀 가라앉고 차분해졌다 뭐 이 정도. 이런 거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거 이쪽으로는 프로 세계다. 프로의 세계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하는 명상들은 아마추어의 뭐 명상이다. 그래서 원영불은 이거 최종 절대경지 열의 마지막 그 누진통까지 모두 얻어서 신통력이 육신통을 자유자재로 쓰게 된 게 1993년이고 오래됐지. 1993년에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야. 그래서 이게 생기면은 이렇게 높은 경지가 되면은 인류가 모두 기뻐해야겠죠? 눈물 나야지. 근데 누가 기뻐하는 인류가 있냐? 내가 나타나는지도 모르잖아.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내가 나를 뭐 대단하게 환대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뭐 삐져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조금 뭐 삐지지는 않지만 솔직히 조금 말하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지. 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절대 경지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경지를 지금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를 절대신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가 원형불 발 밑에 떼도 안 돼요. 발바닥 밑에 밟고 앉아 있다고 해야 되나? 밟고 서 있다고 해야 되나? 여호와의 경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데 유일신은 아니고 인기가 있는 신이에요. 인기가 있는 신. 그렇고 야 좀 더 걸어다닐 때 덥다. 에어컨 방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의 그 레벨이 있다. 원형물이 수기를 해주는 거는 금빛 찬란한 몸이 되는 그 수기인데 지금 우리 수기보살님들이 저기 200명이 넘지만 이분들이 이걸 실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오랜 생을 지나서 한 생이라고도 하지만 오랜 생을 지나서 보면 나중에 이제 고마워할 것이고 수기는 그렇게 딱 한 번만 열애를 만나서 수기를 받으면 모든 열애에게서 수기를 받은 게 되기 때문에 원형물이 그 일직다 다지기를 자꾸 그 블로그에서도 말하죠. 일직다 다지기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야. 한 몸에 모든 신이 다 들어가 있다. 모든 열애가 다 들어가 있다. 일직다. 하나가 곧 모든 모든 부처님들이요. 모든 부처님들이 곧 한 명의 몸에 들어가 있다. 일직다 다지길. 알겠어요? 그래서 원형불이 수기를 한번 해주면 모든 부처님들이 동시에 다 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생에서는 수기를 받지 않는다. 한 번 받은 걸로 끝난 거야.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전부 다 천상에서 계속 화생으로만 태어나고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자기가 발언을 해야 내려오는 거고 자기가 발언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천상에서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일반인들은 천상에 그렇게 계속 영원히 태어나는 영원히 태어날 수 없고 기독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천국에 간다 그거 있죠? 천국에 가는 거 그게 낮은 단계의 천국이라서 거기서도 천사들이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있어서 죽으면 다시 또 육도윤회를 한다고. 천사들도 천신들도 육도윤회를 해요. 천신들도 여호와도 죽으면 육도윤회를 하는데 내가 요번에 여호와나 예수님을 수기를 해줬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끊어졌다. 그분들도 큰 영광을 얻었지. 그래서 대신 영광을 얻고 그분 여호와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야.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원형불이 살아서 짧게 사는 요때 많이 그 기독교 쪽도 구제를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인가받은 경우에 깨달음을 인가받으면 윤회가 끊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깨달음을 인가받아도 원형불한테 수기를 받아야지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 끊어지면서 영원히 천상의 세계에서만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스님들이. 산속에서만 너무 틀어박혀 있어서 원형부 소식을 모르나?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스님들한테 원형부를 소개해 주시라고.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다 소개를 해 주시라고. 서울에 열애가 나타났다는데 유튜브에 설법이 많답니다. 블로그에도 설법이 많답니다. 다 공개해서 다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높은 고승들, 노스님들도 그렇고 높은 분들, 스님들 다 오셔서 수기 받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기를 원형불 살았을 때 빨리 받으시라고. 원형불이 미륵불입니까? 이러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미륵불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열애가 나타나는 게 되게 희유한 일이고 열애를 만나서 수기를 받는 것이 되게 희유한 일이라서 스님들이 수기를 많이 받아야 된다. 깨달음을 인가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게 답답하신 분들도 원형불의 수기를 받으면 깨달음의 인가보다 더 높은 경지예요. 이게 수기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게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스님들도 받으시고 좀 일반인들도 받아면 좋고 그래서 그렇다. 수기를 받으면 조금 이런 말은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좀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시고 수기를 받자마자 죽어도 괜찮아요. 자살을 해도 괜찮다. 그 정도로 이번 생에는 이 수기를 받은 영광보다 더한 영광은 전혀 없다. 다 쓸데없는 영광들이고 쓸데없는 출세고 쓸데없는 돈벌이고 이번 생에 수기를 받음으로써 이번 생을 산 목적 이번 생에서의 가장 큰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다른 일은 다 쓸데없기 때문에 곧바로 죽어도 괜찮다. 알겠어요? 수기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번 생에 죽으면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기가 발언을 해서 특별히 내려오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윤회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거는 없는 그런 게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새로운 분이 4분이 오셨다는데 수기를 이제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좀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고 어쨌든 해주면 되고 다른 수기 부사님들은 자기만 수기를 받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수기를 받게끔 한평생 원형분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원형분이 뭐 어떤 꿈에서는 뭐 96세까지 산다 그랬나? 96세? 94세? 96세? 그렇게 오래 산다고. 오히려 담배를 펴서 이렇게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꿈에서 명상에서 들은 소리고 더 일찍 갈 수도 있겠어 지금 몸 상태를 봐서는.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아지면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사는 거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지금 나는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살아서 더 출세하고 더 영광을 얻을 뭐가 없거든. 응? 뭐 대통령이 돼서 대선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이런 영광 개똥 아무것도 아닌 영광이라고. 재벌집에 재벌이 됐다. 뭐 이상한 사업을 했는데 재벌이 됐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말이야.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경지가 되면 되게 되게 쓸데없게 보거든. 그래서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원형불이 조금 마음에 내려놓아서 그런가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는데 수기보살님들은 계속 오래 버티시라고 잘 설법도 많이 하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건강을 나도 잘 모르겠어. 아이고 참 힘들어. 그래서 시간을 너무 소모하지 마시고 원형불의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시는 분들 또는 그걸 본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안 본 분들에게 자꾸 추천을 해줘라. 그래서 수기를 빨리 받게. 원형물이 나타났을 때 수기를 받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이번 생에 할 일을 다 끝내는 거라고.
사람들은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가치관이 일반적인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은 20세 19세인가 그때가 되면 대학에 가야 되고 서울대를 가야 되고 서울대를 졸업해서 좋은데 대기업 정규직에 취직하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의대를 가면 의사 공부를 한다거나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이제 빨리빨리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렇게 해서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해서 뭐 사장도 되고 뭐 대단한 사람도 되고 텔레비에도 인터뷰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게 사람들 일생을 보통 사는 그 가치관이죠. 땡이다. 그거 지금 전혀 모르는 거야. 뭐가요? 원형불의 수기를 받으면 그런 출세니 공부니 뭐니 뭐 결혼이니 뭐 출산이니 뭐 이런 게 다 쓸데없는 거야. 다 하찮은 개똥 같은 짓이야. 수기를 받으면 그날 바로 죽어도 괜찮아. 이게 무슨 뭐 비관 자살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이번 생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얻었고 최고의 성취를 얻었고 최고의 업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어. 더 해도 다 쓸데없는 짓들이야. 응? 의미도 없는 것들이야 다 뭐. 그래가지고 수기가 그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 공자님이 이걸 좀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응? 내가 블로그에서도 가끔씩 말해줬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야. 공자님이 그 뭐 좀 아시는 양반이지. 근데 결국은 도를 얻지 못했지. 그리고 제자들 가르치다가 나중에 굶어 죽었어. 식량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어찌됐든 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정확한 얘기야. 이 도를 얻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다른 원형부처럼 스스로 공부해서 얻는 뭐 경지도 있지만 그건 매우 힘들고 원형부를 만나는 것도 물론 힘들기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원형부를 만나서 수기를 받는 것은 자기가 명상 공부를 안 해도 못해도 소질이 없어도 뭐 해도 공부가 좀 진척이 안 돼도 원형부의 수기 한 방으로 끝나는 거야. 이번 생에 할 건 다 한 거야. 그래서 바로 죽어도 공자님 말씀대로 아침에 수기를 받으면 저녁에 죽어도 되는 거야. 그 다른 일반인들의 그 자살하고는 다른 거라고. 알겠어요? 스님들 말이야. 스님들 원형부한테 왜 수기를 안 받냐고. 다들 오시라고. 내가 있을 때 빨리 받으라고. 그리고 원형불이 진짜 경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의심하지 마라. 왜요? 의심을 왜 하는 거야?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을 왜 하냐고. 원형불이 뭐 수기를 해줄 때 뭐 저기 100억을 받아? 1000억을 받아? 아니잖아. 그럼 사기꾼인지 정신병자인지 의심을 하지 말라고. 그 쓸데없는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마가 끼었다고 하는 거야. 수기를 받을 것을 지금 막고 있는 마가 작동해서 원형불이 진짜 열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응? 열애랑 부처님이랑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이야. 열애는 큰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보통 작은 부처님을 말하고 작은 부처님은 보통 십지보살 아라하는 말하는 거고 십지보살은 아직 십이지인 열애는 아니야. 그래서 십이지인 열애는 큰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십지보살 아라하는 작은 부처님 또는 그냥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보통 성불했다,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깨달았다 이러는 거 스님들이나 저기 일반 불교 신도들 중에서도 깨달았다 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최고의 경지가 보통 십지보살 아라한의 경지야. 깨달음을 인가받았다고 할 때는 그 깨달음을 인가해주고 인가받는 것은 십지보살 아라한의 작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부처님은 열애라고 부르지 않아. 알겠어요? 열애라고 부르는 건 큰 부처님을 말하는 거야. 석가모니 우리가 완전히 동급 신통력이 무제한 응? 절대경지 응? 일직다 다직일이 돼서 모든 부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원형부의 신통력을 한번 쓰면 그건 모든 부처님들이 신통력을 동시에 같이 쓰는 거야. 이게 일직다 다직일이야. 일직다 다직일이 되는 것은 열의 경지에 12지 열의 경지에서만 되는 거고 이거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질 않아. 왜? 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열의 특징이고, 열에는 부처님하고 달라요. 부처님, 우리가 말하는 보통 부처님은 그렇게 십지보살 아라한을 말하는 것이다. 아라한을 보통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작은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은 열의 10호인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열의 10호 중에 첫 번째가 아라한인가? 뭐 그렇고, 근데 열의 10호는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아라한들은 저기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는 그 깨달았다는 분들은 아직 작은 부처님이라서, 작은 부처님은 아직 열애가 아니라서 열의 10호를 쓸 수 없어요. 그냥 아라한만 쓸 수 있고, 아라한은 쓸 수 있는데 열의 10호 중에 명행족이라는 게 있거든. 명행족이 뭐냐 하면 신통력을 완성했다. 근데 지금 깨달음을 인가받은 분들이 스스로 알지만 자기가 신통력을 완성했어요? 신통력에 대해서 개뿔도 못하지. 응? 원영분은 신통력을 완성해서 신통력이 무제한이야. 그래서 명행족의 특징은 신통력이 무제한이다. 신통력을 완성해야지만 명행족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고, 열의 10호 중에 명행족이 있어요. 그래서 열의 10호는 명행족이 있고, 명행족은 열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스님들이 말하는 깨달았다,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하는 것은 십지보살 아라한이지 아직 열애는 아니다. 그래서 십지보살 아라한도 이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작은 부처님은 아직 신통력을 모르기 때문에 명행족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저기 불교의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는 스님들이나 또는 종정 스님, 총무원장 스님 뭐 이런 분들은 다들 와서 원영불한테 수기를 받으시라고. 그 총무원장 자리나 그 종정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다 덧없는 짓거리야. 하찮다고. 응? 윤 대통령이나 뭐 각종 대통령, 뭐 총리 장관 차관 뭐 이런 대단한 분들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전혀 대단하지 않아. 다른 나라로 가도, 미국으로 가도, 응? 그 다 뭐 재벌 회장이니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전부 원영분한테 수기를 받으라고. 원영분이 좀 죽기 전에 빨리빨리 수기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수기를 받으면 지금 잘 모를 텐데,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뭐 그래서 잘 모를 텐데, 수기의 그 가치에 비하면 대통령이 재벌회장이니 뭐 종정이니 뭐 총무원장이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쓸데없게 본다고. 하찮게 본단 말이야. 아무 의미도 없게 본다고. 응? 교황이니 뭐 이거 다 쓸데없게 본다고. 그 절대경제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절대경제에서 직접 그 수기를 받은 게, 수기라는 게 뭐냐면 절대경제에서 내리는 가장 최고 과정에서 주는 세례라고 해야 되나? 세례. 기독교나 이쪽 천주교 쪽에서는 세례를 알죠? 세례. 신이 내리는 세례 중에 세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높은 최고 경지의 그 수행자나 성직자에게만 주는 그 세례가 있어. 그게 수기라고 하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수기를 받았다 그러면 이번 생에서 할 거 다 한 거야. 이거보다 더 영광된 일을 앞으로 살면서 밥 먹고 똥 싸고 다 해봐. 없어. 다 하찮은 일들이야.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진짜 그거밖에 없어. 나이 처먹고 건강 나빠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각종 소소한 행복이나 이런 거, 소소한 웃음거리나 뭐 이런 웃거나 뭐 좀 즐기거나 요러는 정도밖에 없고, 이번 생에 살면서 더 이룰 수 있는, 더 수기보다 더 위에 더 고차원의 더 높은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자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라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그냥 자살해서 죽어도 괜찮다. 어? 왜? 더 할 게 없어진단 말이야. 수기를 받으면. 그렇다고 또 죽으라고는 소리는 아니고 좀 뉘앙스를 좀 정확하게 아시라고. 이해가 돼요? 그 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원형분이 있을 때 빨리빨리 받으시라고. 지금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앞으로 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 수기를 해주려면 내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명상에 잘 못 들어간다고, 몸이 아프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수행의 그 레벨들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수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수기를 자기만 받지 말란 말이야. 응? 밴댕이 마음을 갖지 말라고 내 블로그에서 자꾸 말하죠. 중생들의 마음의 특징이 밴댕이 마음이야. 비좁은 마음의 중생들의 마음의 특징이야. 그 비좁은 마음 때문에 크게 위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야. 맨날 자기 출세하는 거, 자기 돈 버는 거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지. 남 생각은 전혀 추호도 안 하지 않나? 기껏해야 남 생각이라고 해봤자 마누라 좀 잘 챙기는 거랑 자식 챙기는 정도, 부모 챙기는 정도, 요 정도지. 이 밴댕이 마음을 전혀 버리지 않고 계속 비좁게 살고면서 이것만 해도 내가 벅차고 힘들어요 이러고 쩌저 매고 앉아 있고, 응? 그렇지 않고 수기를 원형불의 수기를 받으라고 자꾸 추천해주고 자꾸 소개해주고 그러라고. 다른 분들한테 유튜브 주소도 소개해주고 뭐. 명상의 정복이지. 유튜브 명상의 정복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명상의 정복이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추천해 주시라고 주변 분들한테. 그러면서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속는 셈 치고 수기를 꼭 받아라, 수기를 꼭 받아라 하고 그 수기를 계속 추천해 주시라고. 종교와 무관하게 다 추천해 주시라고.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침묵하지 말고. 응? 네가 좀 살펴보고 수기를 받아도 되지만 살펴봐도 잘 모를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그냥 사기당하는 척하고 수기를 받아라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기를 많이 추천해서 수기를 많이 받으시라고. 왜냐면 우리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속도를 빨리 내야 돼. 속도를 빨리 내시는 게 좋다. 이미 수기를 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뭐 만사 오케이네요. 그러니까 만사 오케이인데 그 옆에 분들한테 추천을 갖고 해주시라고. 수기는 항상 20만 원 이상을 받아요. 그래서 2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더 잘 사시는 분들은 더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많이 내시고.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거는 저기 스스로 알아봐. 왜요? 엄청 대형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최고로 높은 직위를 살 때 얼마 내나 물어봐. 엄청 유명한 교회나 뭐 또는 천주교 같은 데도 가보시던가 절에도 가보시고 해서 되게 비싸게 받는 어떤 뭐가 있어. 어? 그거 한번 가격 물어보시라고. 시가를 물어보시라고. 그러고 시가를 물어보고 종교단체에서는 공인된 정통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는구나 하면은 원영불회한테 얼마를 주면 괜찮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겠지? 응? 그러면은 뭐 원영불은 말이 수기는 20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뭐 자기 재력에 따라 아무렇게나 내시라 이러지만 주변 시가들을 쭉 살펴보시라고. 그 종교단체들. 근데 거기서도 최고의 그 직위나 최고의 뭐 자리나 뭐 기타 등등을 최고의 뭐를 할 때 내는 돈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효력은 원형불한테 수기받는 효력에 비하면 그냥 발톱에 떼도 안 돼. 그게 수기가 무서운 거라고. 원형불이 하는 수기가. 그래서 그게 발톱에 떼도 안 된다는 건 한 100만 배 차이, 1000만 배 차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 종교단체에서 내는 돈이 뭐 몇억 원이래요. 그러면 100만 배 하면 얼마냐? 100조 원이냐? 너무 너무 올라가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변 시세를 좀 알아보시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원영불이 또 뭐 서운해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좀 쉽게 말해 수기를 받는 분도 좀 미안할 수도 있어 나중에 알면. 그래서 주변 시세들을 알아보시라고. 교회나 절이나 좀 좋은 큰 교회나 이렇게 큰 절이나 시세를 알아보면 거기서 비싼 건 제일 비싼 건 왜 음식점 가면 그러지.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뭐예요? 그거 갖고 와요 이러잖아. 어? 그 큰 절이나 그 큰 교회나 뭐 성당도 뭐 저기 추기경 성당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어?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예요? 하고 물어봐. 액수가 있을걸? 그 시세를 좀 알아보시라고. 그러면 원형분한테는 얼마를 내야 되나 이런 게 좀 나오지. 어? 그럼 20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처음에는 그냥 20만 원만 내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선물을 이렇게 뭐 한다거나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을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뭐 편하게 하시라고.
근데 그 액수는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원형불 수기는 지금 그런 그 큰 교회나 큰 절이나 뭐 이런 데서 어? 교황이 천주교의 교황이 직접 하는 뭐 큰 행사의 그 비용보다 엄청난 거야. 효과가 수기가 무서운 거라고. 근데 20만 원 받는 거는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내가 큰 교회 큰 절도 아니고 내가 전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연병을 어차피 뭐 그냥 무주상 모시 개념으로 뿌리는 식인데 2년 닫는 분들한테 뿌리는 식인데 뭐 액수를 정확하게 뭐 여기 교회는 얼마인데 나는 얼마 내시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장사꾼 같고. 근데 돈 얘기는 많이 한다 원영배. 그게 중요하다고. 응. 그냥 20만 원 내고 끝이 아니야. 중요한 얘기야. 그거 좀 살펴보시라고 주변을. 그리고 수기도 나만 받으면 땡이 아니야. 주변에 좀 수기를 받게 하란 말이야. 나만 축복받았으니까 끝이에요. 나만 받았으니까. 남들은 안 받고 나만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 이러지 마시고 남들도 축복을 받게끔 또 하란 말이야. 자신이 직접 축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를 소개해 줬는데 소개를 받고 이 양반이 와서 보니까 브이로그나 유튜브나 가만히 보니까 뭐 사기꾼 같아. 정신병자 같아. 뭐 이러면은 그 양반의 복이야. 그 양반의 팔자고. 어? 그냥 그러면 수기를 못 받는 거야. 안 받겠지 자기도. 20만 원도 엄청 비싸게 사기당한다고 생각하겠지. 어? 20만 원 가지고 꼴랑 2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추천은 해주고 소개는 해주되 수기를 받는 건 그 사람 팔자야. 알겠어요? 그것까지 관심을 갖지 말라고. 더 너무 오지랖을 떨면 안 돼. 남을 구원해주거나 도와줄 때 너무 깊게 도와줄 필요는 없어. 그러나 기회는 줄 수 있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건 할 수 있지. 그게 소개라는 거야. 원형부를 소개하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그럼 자신이 판단을 해서 정신병자인지, 응? 미친놈인지, 사기꾼인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수기를 받는 게 좋겠구나, 안 좋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겠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응?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오늘 설법 여기까지. 원래는 수행의 레벨을 소개해 주는 거였는데 수기 설명까지 갔네. 오랜만에 또 올려봅니다. 찬물이나 먹어야겠다.